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장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문제만 보면 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긴다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야, 세상에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까? 저는 전에는 좀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없이 약한 것 같아요. 야, 나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중책을 맡기셨을까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참 다들 뭐 대단한 것 같죠. 그들은 뭔가 우리와는 뭔가 다른 것 같고 뭔가 비범하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그들은 엄청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을 보면 17절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물론 이렇게 책을 남긴 선지자는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 시대에는 정말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그 아왕 시절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전투도 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850대 1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손수 칼을 잡고
그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옛날에 이 선지자들, 뭐 다윗도 나중에 17장에서 골리앗과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들고 사울에게 오지 않습니까? 야, 참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850명의 선지자를 직접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기도를 통해서 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죠. 에녹 그리고 엘리야, 단 두 사람만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너무 우리와는 다른 엄청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인격과 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해서 뭐 대단한 뭐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뭔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무슨 차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에서 그런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삶에도 엘리야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한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지금 전쟁을 위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에베스담밈에 진을 치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아주 대단한 한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이 사람이 앞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블레셋의 사기를 높이고 이스라엘의 그 길을 꺾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꺾어서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먼저 그의 엄청난 체구와 무장으로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읽을 때 규빗이 많이 나오죠. 규빗은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가 규빗이에요. 이게 1규빗입니다. 1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45cm에서 55cm 사이를 우리가 1규빗이라고 합니다. 45에서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45에서 55 사이가 1규빗 정도 됩니다. 짧게 보면은 대략 45cm, 길게 보면 55cm까지도 1규빗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골리앗의 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예를 들어서 50cm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cm. 그럼 5, 6, 30이잖아요. 3m잖아요. 한 뼘, 6규빗 한 뼘이다. 한 뼘이라는 것은 보통 한 20cm 정도 되겠죠. 20cm가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6규빗이니까 3m에 한 뼘이 돼 있으니까 3m 20. 그럼 여러분 키가 얼마나 큰 겁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거죠. 보통 우리가 여성 키는 한 150에서 160 사이 옛날 같으면 그러면은 그 2배나 되는 겁니다. 그 키가. 골리앗 앞에 서면은 모든 남자든 여자든 다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사람인 거죠. 갑옷을 입었는데 5,000세겔이다. 놋 5,000세겔. 놋 5,000세겔이 얼마냐면요. 57.5kg. 대략 60kg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60kg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 갑옷을 입으면 무거워서 걸어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죠. 그리고 온 몸을 완전히 아주 단단한 갑옷으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7kg 정도의 창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로 보이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일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싸울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사람인 거죠. 어느 누가 나선다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 가면은 그냥 꼬맹이가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은 그의 당당한 말로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했습니다. 너희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한 사람을 너희가 뽑아서 나에게 내려보내라. 내가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너희의 종이 되겠고 그가 지면 너희가 다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나와 싸울 사람 한 사람을 너희는 내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했냐면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했어요. 16절에 보면은 40일을 조석으로 나왔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웅크려 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있고 그
골리앗은 뭐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럼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매일매일 보면서 제일 먼저 심리적으로 완전히 사기가 꺾였습니다.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놀랐다 했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마음이 파괴되고 부서진 것을 말해요. 완전히 마음이 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숨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쁜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나 큰 공포심이 이스라엘을 덮쳐서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도 한낱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이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왕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싸우자 하면서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워야 되는데 왕이 벌써 어떻습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골리앗, 자기들 앞에 나타난 이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전능하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옛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그 수많은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안악자손들, 골리앗과 같은 안악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앞에 나타난 문제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대단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모든 싸움을 싸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어떤 우리의 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도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질 것입니다. 갑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자녀들에게 생겨서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자녀들의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리고 내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의 생각은 걱정과 염려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난 겁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웅크려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요, 내 능력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너 저 문제 해결할 능력이 너에게 없잖아. 너 그 문제 해결할 돈도 없잖아. 지식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네 주변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 너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사탄이 계속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나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난 대답할 말이 없어요. 두려워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길도 하나님이 헤쳐나가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장애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장애물도 이겨나가야 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의 삶에서 그들이 훈련하고 배웠던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문제는 너무 큰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한데 어디서 구하냐?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실패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고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게 되고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은 자꾸 사람을 찾아서 원망하려고 그래요. 너 때문에 그렇잖아,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 하면서 자꾸 사람을 원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능력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냥 내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할 뿐이에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삼키기 위해서 군사를 18만 5천 명이나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당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인 이 아수르를 맞서가지고 싸울 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와 대항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히스기야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전투력이 없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능력이고 이스라엘의 특권이고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능력인 거예요. 히스기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그냥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패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고 패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땅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남유다는 결정적으로 멸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100년이 넘는 시간을 더 그 나라가 존속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국가가 멸망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울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단숨에 다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싸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18만 5천 명을 단숨에 하나님이 송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의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골리앗처럼 변신을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길 수 없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과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에는 그건 하나님의 무슨 사인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딪히게 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 네가 이 문제를 이겨나가려면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들러매고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풀어가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실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게 실력이에요. 믿는 게 능력이고 믿는 게 실력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고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뭐 대단하게 좋아져 가지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한 게 없어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수의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뭐냐? 내가 날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부족함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삶인 거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꼭 무슨 어디 소풍 나와가지고 잔잔한 물가 옆에 이렇게 깔아놓고 김밥 먹고 있으면서 노래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소풍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의 현실은 원수 앞에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게 현실인데 다윗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그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안과 그 보호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고 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목자인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로 있는 이상 양과 이리와 같은 원수가 아무리 달라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 믿음에서 뭐가 왔느냐? 평안이 온 것입니다. 상황에서 온 게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에서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안심이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도전받고 믿음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헤쳐나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만 바라보면 다 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